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모였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는다면 그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함께 할 수 있어야 그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기 원한다면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배워서 결단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제자 사역을 이제 할 때인데 저희 이제 우리 교회 장애인 조영수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제 자주 거론이 되는데 왜냐하면 항상 저만 보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전도사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만큼 저를 신뢰하고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러라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볼 때마다 그 얘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졌어요. 왜? 내가 얘를 책임져야 하나? 시집을 안 가는 것은 이제 제가 속으로 장애인이고 그러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니 자꾸 시집 안 간다는 말 하지 말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있겠다는 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어요. 아니래. 결단코 제가 혼외사 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시집 안 가고 제 곁에 있겠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 결단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 얘와 함께 늙어 죽을 때까지 얘를 책임지고 가야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호진 씨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항상 시집 안 가고 제 곁에 있겠다고 한 말을 수없이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조영수 지사님이 이호진이라는 청년을 만나더니 저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가더라고요. 예. 웃자고 이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지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와 함께 갑니다. 근데 이제 시집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은 정말 거짓말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장사꾼이 남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굴 사랑하든지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는다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믿는다면 그와 함께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열왕기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왜? 이번 주 말씀이 시편 140편에서 145편까지 다윗의 단원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 자기의 영광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 굴에 숨어 지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시로 엮어서 지금 이렇게 시편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들에게 맞는 그 주제가 뭘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통해서
그것을 시기하는 악인을 통해서 핍박받는 말씀이 요지인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못 믿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 제가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짠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분의 진심 앞에 또 보람도 느끼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하여튼 감사했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요즘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욕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도약하게 되고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집사님의 이제 그러한 이제 고백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제 대부분이 80%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제를 삼아야 되는가? 제가 주제를 삼고 싶었던 것은 악인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존귀케 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에는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날 새벽에 눈을 딱 새벽 기도 드리려고 눈을 딱 떴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쓰여져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할 수 있어야. 그 말씀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신앙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볼 때 참 열심히는 살았지만 내 기준에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깨닫는다면 어느 곳에서나 내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과 기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잘 명심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가 지금 70이든 80이든 정말 상관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 제목과 함께 기감이 또 되었던 것은 지난주 시편 136편의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줘서 감사한 것을 읊은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네 하고 자기의 공로와 업적을 읊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그 귀한 일을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편 140편에서 145편까지 일주일 동안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였음에도
사울 왕의 시기와 핍박 속에서 광야 아둘람 굴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은 이러한 핍박뿐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승리를 했을 때나 억울하게 쫓겨나서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나 변함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인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윗은 하나님과 원망 불평 없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기간을 지나서는 이스라엘을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 시편 말씀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알기 쉽게 본문을 삼을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쫓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초신자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가, 이게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듣지만 이거는 소설과 같은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고요. 지금 이미 믿으신 분들은 이 엘리사의 이 유명한 얘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스승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장소가 옮겨져요. 쫓아가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은 본문을 이제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길갈이 나와요. 스타트가. 자,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자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길갈에서 2절에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근데 베델에서 또 어디로 옮겨 가냐면은 베델에서 여리고죠. 여리고 몇 절이죠? 4절에.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어디로 또 가냐면 요단강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장소가. 그래서 이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뭐 뉴스에 제가 밤 1시에 채널 23번 그 뉴스를 좀 들으려고 밤 1시에 눈을 떠서 잠깐 뉴스를 이제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이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또 공적인 예배 말고는 이제 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기준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떻게 이제 뉴스를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뉴스를 이제 채널 23번이 계속 24시간 뉴스를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다고. 결국 알고 보니 자살이에요. 우리는 다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때 스스로 또 사울왕처럼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무슨 얘기냐. 죽은 사람을 지금 애도해야 되는 마당에 그를 비방하고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잘 나가도 한 치 앞을 몰라요. 우리의 치부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그 치부 앞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건강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몇백억 정말 자산가가 하루아침에 보증 잘못 써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아버님 얘기잖아요. 우리는 정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풍랑이. 그래서 그런 풍랑을 이제 길갈이다, 베델이다, 여리고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장소가 의미하는 바는 그 장소마다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가지 말라고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칠 때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갑절의 영감과 갑절의 능력을 받기까지, 그 끝까지 요단강까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이 본문을 오늘 채택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스승 엘리야를 붙여놓은 엘리사를 향해서 그 50명의 선지 생도들, 같은 신학생이에요. 그 당시 엘리사도 선지 생도고 다른 선지 생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사는 죽으러 가는 엘리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이들이 말하는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시길 바라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수급비를 받는 그 사실 자체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수급비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초라하거나 창피해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주목해 주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냐면 이 죽으러 가는 엘리야입니다. 자, 죽으러 가는 엘리야에게 무슨 별 볼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입니다. 아멘. 그 룻기서죠. 룻기서가 맞죠. 롯이 아니라 룻기서에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는 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에 그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이 있음을 듣고 가고자 할 때 늙어서 다 잃어버리고 늙은 시어머니한테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 따라가는 룻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잖아요. 그는 과부였잖아요. 다 잃어버린 그 늙은 시모에게 그 이방 여인 룻이 무엇을 바라보았기에 따라갔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자신의 복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5절 볼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엘리야를 이제 때가 돼서 내가 너를 취하겠다 하는 계시가 있었어요. 그 계시가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엘리야가 얘기했기 때문에 모든 선지 생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선지 생도들이 야, 너의 선생은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너 왜 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나도 또한, 같이 읽어봅시다. 나도 또한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래요. 야, 내가 몰라서 지금 죽으러 가는 엘리야 스승 따라가는 줄 알아? 나도 알아. 잠잠해, 시끄러워. 입 다물고 있어. 또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에 가니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번거로워 죽겠어. 가는 곳마다 그러니. 그래서 엘리사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잠잠해. 입 다물고 있어. 내가 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죠? 지금 죽으러 가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죠? 다 달라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 스승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냥 그 사람은 죽으러 가는 사람이야. 죽을 때가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살려면.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받으려면. 근데 엘리사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뭘 알아보고 따라가냐면 그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본 거예요. 아멘? 예. 그 알아본 거니까는 2절, 4절,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테스트합니다. 엘리야는 벌써 알고 있어요. 예. 제자 엘리사가 왜 쫓는지 알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나 쫓아오지 말라고.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자,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길갈에 그냥 있어라.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델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또 베델에서도 또 이제 가니까 이제 여리고로 옮겨가야 되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자, 몇 절이죠? 4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에게 이릅니다.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이제 곧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 베델에 머물고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요. 조 집사님처럼 그렇게 탁 시집 가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라. 그러니 이제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엘리사 제자를 데리고 여리고에 이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엘리야 스승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그냥 여리고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강으로 보내시니. 요단강이에요. 이제 요단강. 요단으로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변함없이 또 엘리사가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변함없이 그래서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야 가지마 지금 이렇고 이런데 가지마 그렇게 믿지마 그렇게 할지라도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잠잠해. 그리고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 다윗아 너 억울하지도 않니? 억울하지도 않아? 네가 나라를 물맸던 다섯 개로 나라를 구했는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 왕이 너한테 그렇게 이럴 수가 있어? 억울하지도 않니? 소문을 내. 뭐 막 유혹의 소리가 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막 방법을 제시하고 다윗이 잠잠하라. 시끄럽다. 내가 그걸 할 줄 몰라서 이러냐? 사울 왕이 옳지 못한 것을 막 소문을 내고 자기도 떠벌리고 싶고 내가 이랬었는데 사울 왕이 이랬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쟤는 저렇고 나도 얘기하고 싶어.
그러나 잠잠하라. 예, 잠잠하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억울한데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어느 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비결,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 처하든지, 억울함에 처하게 했든지, 정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그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상황에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내 억울함을 풀 수 없는, 왜냐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 하나를 찾으러 다녀요. 샅샅이. 발견되면 죽음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를 했든지 내가 의를 행했음에도 원통하게 핍박을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그곳에서 능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는 잠잠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잠히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살 곳이 여긴가 저긴가 그렇게 기웃거리지 않고 잠잠히 처해진 곳이 비록 비참하고 참담하다 할지라도 이곳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구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깨닫고 잠잠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고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도 수많은 선지 생도들보다 진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죽으러 가는 엘리야가 그 누구보다도 그 당대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엘리사는 다른 선지 생도들보다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한결같이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기저기 환경과 상황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거듭거듭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 제자 이제 설교 끝나고 오후에 제자 양육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요? 배 집사님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배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배 집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크기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거밖에는 알려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때서, 우리가 뭘 열심히 했고,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탄하게 잘 갈 때는 몰라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며,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보다 내 배우자보다 정말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이며 정말 믿을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올바로 아는 크기와 깊이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길갈에 있든지 베델에 있든지 여리고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빠진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길 원한다면 다윗처럼 오직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엘리사처럼 잠잠하라. 뭐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여러 소리 말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올바로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내용을 140편서부터 계속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다윗이 바라는 것은 사울 말고 사울보다 더 강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구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새벽에 눈을 뜰 때 아버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가 기다리나이다. 그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상황을 사막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펼치셔서 나가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엘리사가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끝에 보겠습니다. 14절. 이제 11절서부터 볼게요. 11절서부터.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 겁니다. 엘리사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인데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 보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부모요 아버지 이 땅에서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서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 스승을 끝까지 붙여준 엘리사에게 지금 갑절의 능력을 준 겁니다. 그 엘리사가 건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겠습니다. 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리저리 옷을 치면서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면서 옷자락으로 이 물기를 치니 물이 갈라지니 갈라진 물 사이로 엘리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스승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했다 하고 가서 누구에게 가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맞으며 땅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고. 이 비결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비결은 스승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이제 간증들을 가끔 하잖아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자 사역할 때 10이면 9이
정말 간증을 들 때는 너무 신나해. 좋아. 와, 하나님 너무 멋있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뛰어내릴 때가 되면, 그 전에는 나도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내릴 때는 못 뛰어내리겠다고 하면 되는데, 뛰어내리겠다고 하도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 구실을 잡아야 되잖아. 갑자기 있지도 않은 모함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어떤 사람은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알아요. 그냥 도망가기가 그러니까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는구나. 제 양심이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가는 건지 아닌지. 예. 그 어떤 사람은 또 솔직히 얘기를 해요. 아, 오늘 저도 못 가게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배 집사님처럼 내가 잘 갈 수 있을까요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위험하지는 않아. 왜냐면 호언장담은 하지 않으니까. 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같이 있겠다고 하지만 무슨 소리예요. 슬플 때 어려울 때 같이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옛날에는 자식들 때문에도 많이 참지만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떠나요. 물질로 인해서 배우자가 자신에게 자기가 기대했던 그 물질의 풍족함을 채우지 않으면은 버리고 떠납니다.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초신자 때 잘해 주실 때는 잘 믿을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결해 왔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축복 받으려고 더 축복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면서 조금 힘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해, 전도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나만 복 주시옵소서 누구 엄마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아직 아니야. 옆집 아줌마는 40평 50평 아줌마 사는데 나는 30평이야. 욕심이 생겨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 그래 줄게 주는 거예요. 몽둥이로 채찍질하는 걸 주죠.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억울한 상황에 처하든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섭리 따라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 비밀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잠잠하라 하는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잠잠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제자 사역 때는 잠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 사역할 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 나만 안 이상하고. 그래서 막 이제 자기가 잘 믿을 거가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 이제 도망을 가거나 도중하차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비방합니다. 비방한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왜? 나는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비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떻게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잘 믿겠다고 저렇게 찰떡같이 그러더니 어려움이 닥치니까 위기를 면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강 목사님 앞에서 비방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저로 하여금 잠잠함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잠잠하게 배우게 하시냐면
정말로 선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악함을 자신들이 감추기 위해서 모함하고 뒤집어 씌워서 말할 기가 막힌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입을 딱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이 있잖아요.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놓여진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 속에 다 순종할 수 있는 게 교회 와서 헌금 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억울할지라도 누구는 엄마 뱃속에서 아무 공로를 행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났어. 센스 있게 태어났어. 예.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예, 그 섭리 속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아무리 내 처한 것이 비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갖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거, 이거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네. 어떤 자가 말이 없냐면 공중에 나는 새가 지지배배 하면서 나는 거 봤어요? 우리가 같이 날지 못했으니까 확인을 못했나?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만 시끄러워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이 참새들 그냥 땅에서 나뭇가지에 앉아 있을 때 놀고 떠드느라고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창공을 나를 때는 지지배배 할 수가 없어요. 나르는 것에 주목하느라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담임 목사로서 막으려고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주 내내 너무나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때도 깨달았지만 다른 때 깨달은 게 한 30%, 40%라면 한 주 동안, 일주일 동안 크게 깨달은 게 나머지 70% 깨달은 큰 것이 뭐였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무엇에 도전을 받아서 시편 136편에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주목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너무 찔렸고 여러 사람들이 너무 찔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안 찔린 사람이 또 있어. 여전히 안 찔리고 내가 뭘 했네, 내가 어떻게 했네. 귀를 열고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뭘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의 노래 앞에 내가 도전을 받으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창피하지만 진짜 알게 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부 다 실패했더라고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영향력 미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자 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 날마다 일은 누가 한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일이라고 제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저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나도 그런 본성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실패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전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다 실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구나. 왜냐하면 내 믿음으로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언제 하시냐면 교회 개척한 후에도 내가 내 교만한 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저 사람들이 달라질까 하는 성도들이 확 바뀌더라고요. 봤잖아요.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바꿀 줄 알았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 사람들이 변화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낙심인지 몰라요. 나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할 수 없는 이 한계 끝에서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면서, 아버지 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라고. 창피하지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 뭐였다고요? 네가 속으로 무시하는 그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너 울 수 있냐? 믿음이 없다고, 순종 못한다고 무시했던 그 성도들 위해서 네가 울었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너무 인자하게 말씀하세요. 너 그들을 속으로 무시만 했지 않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확 바뀌는 거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결혼해서 친정엄마 식물인간이 되고, 우리 남편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리고 시집 형제들, 저는 무남 동료 외딸이에요. 아버님이 돈 좀 있다고 시집 식구들이 그냥 욕심 때문에, 그리고 원통함을 당하는 여러 가지 그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숱한 원통함과,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리 친정엄마 식물인간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돌아보니까 역사에 기록할 만한 그 정말 힘든 그 속에서 나를 세우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우리 친정엄마도 병 낫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도박에서 끊게 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 현재까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멘? 예. 뭐밖에 없냐면요, 저는 실패하고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부족하고 저도 혈기가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과 그냥 함께 했다라는 거. 넘어지고 자빠져도. 아멘. 자,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여러분과 너무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질도 훌륭하고, 그렇죠?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윗과 너무 다르니까 나는 이미 글렀어.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다윗도요, 남자라 여자 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됐을 때 본처 말고 후궁을 첩으로 얼마나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도 부족해. 그래서 눈 돌린 게 누구예요? 밧세바. 자기 그 신복, 군사의 와이프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 목회자는 아주 조심해야죠. 여자 목회자보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을 눈여겨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쁜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특히. 네. 사도 바울,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조차도 성격이 대단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베드로는 또 정이 많아가지고 그놈의 정이 문제야. 너무 정이 많아갖고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또 도마는 또 의심이 얼마나 많아.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못자국 난 데를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사람마다요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누가 좀 재질이 낮고 좀 약하고 그거의 차이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고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 질이 다 다르고 다 각양각색인데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인데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인자하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예.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갖은 곤혹을 다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에 있고 웅덩이에 빠지고 환난을 당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곧장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무엇에 주목해야지 돼요? 여호와 알기에 주목하세요. 예.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이 누군지, 정말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잘 나가는 내 남편이 아니에요. 예? 내 남편이 서울시장이라고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하루아침에 지금 이게 사건이 생겼잖아. 우리는 한치 앞도 몰라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이 시편 143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4편 1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보다 더 잘 나가는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나가니까 남편은 왼수 같고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인 겁니다. 또 자기가 너무 잘나서 자기가 잘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이 사랑할 뿐이며 하나님만이 믿을 대상인 걸 알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길에서 아둘람 광야 굴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시는 피난처시고 복이 될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143편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탄원드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 나라를 구했는데도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숨어있는 이 원통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한계 끝에서조차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달라고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정말 거룩하고 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멋있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어떤 인생의 끝에 계시든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지인보다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 편하자고가 아니라 내가 힘은 들지만 주의 이름을 내가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나를 이 환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으로 어느 곳에서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임한 그 환난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응하며 받아들이면서 잘 빚어져 그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엘리사처럼 한 방향으로 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자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잊고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나의 안위와 아버지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살 곳이 어딘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버지 방황하지 말고 지금 처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상황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오직 선하신 인자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이란 걸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사 마침내 아버지 우리가 열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처럼 환난당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